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맨션에 살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맨션에 살고 싶다. 저희 신앙의 고백이자 바람이기도 한데요. 1960년대 아주 히트곡 중에 하나는 최희준 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시작하는데, 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불렀을 때 CCM인 줄 알았습니다. 가사 내용이 되게 은혜롭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매우 의미심장한 이 가사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을 유목민, 즉 떠도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교훈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일컬어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들의 삶은 진짜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의 나그네로 살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수많은 학대, 견딜 수 없는 압제, 수모를 당했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보통 이러한 흑역사를 가졌다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오픈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과거의 그 나그네, 과거의 노예된 삶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나그네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바로에게 하사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을 향해 이제 요셉의 아버지를 향해 묻지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 당시에 이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아주 그냥 왕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몇 살이냐라고 물은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130살입니다. 혹은 뭐 63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기 나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나그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지만 그 130년 동안 이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라보고 있었던 세계관은요, 어떤 세계관이었을까? 나그네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130년을 살고는 있지만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요, 최종 목적지가 달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문장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나그네와 같은, 야곱과 같은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저 스쳐가는 삶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는 80년을 살고 많게는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와, 정말 엄청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0년의 삶이 끝나면 영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원의 삶은 100년과 200년, 뭐 1000년, 만년 그냥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100년의 삶을 끝마치고 영원의 삶에 진입하고 그 영원의 삶을 기준으로 오늘의 100년을 본다면 이 100년은요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살다가 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인데 믿음의 손조와 같이 믿음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또 나그네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며 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잘 나타내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의 호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호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13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그들이 알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면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죽음 이후에 지극히 복되거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완전한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두렵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음에 직면하여 담대하고 평안하게 대하려면, 죽음을 승리하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육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 그것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얼마나 놀랍고 복된 믿음인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우리 선조가 이 믿음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곧 죽게 될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살다가 죽게 될 것인데,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비록 짧을지언정 믿음 따라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멀리 내다본다. 뭐라고요? 멀리 내다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한번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기보다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여전히 나그네 삶을 살게 되었고 늘 진을 치며 옮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할 땅이 없어서 헷 족속에게 우리 아내를 묻을 이 땅을 좀 나에게 좀 파시오라고 땅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실상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마라고 했던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즉 주님이 약속한 것들을 미리 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성공한 나그네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멀리 보는 영적 시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신다거나 우리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찬양의 가사인지 모릅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어둠의 안개가 있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할 때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그 안개 뒤에 있는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 전투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해해 가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엘리야는 메마른 땅에 이제 비를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비가 쏟아진 것은 아니죠.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바다에 올라가서 바다를 한번 보아라.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사환이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7번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드디어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 저 드넓은 이 바다 위에 이 주먹만한 구름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영적 시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사환에게 시켜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왕에게 전해라.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라고 권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역시도 여전히 비가 올 조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 시야로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었던 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영적 시야를 넓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저 너머에 있는 영원의 삶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루살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까요?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약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사는데요.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루살이가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먹지 못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충일 때는 입이 있는데요. 성충이 되면서 입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해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이 일주일의 인생.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은 사는 건 아닌가? 그래봐야 80년을 살고 100년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인생 여기서 나그네 인생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하루살이와 같이 어떻게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쪼록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나그네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본향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는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향이 인간에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우리의 본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본향인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더 나은 본향, 다시 말해 천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혹은 영적인 것을 이제 내려두고 이제 세상을 바라본즉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롯이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만두고 눈을 들어 소돔에 기름지고 환란 어떤 이렇게 그런 것들, 화려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불행한 삶의 시작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늘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성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과 친척, 조국을 떠나 가나안 땅의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그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본향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고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돌아갈 시간도 충분했고 돌아갈 힘도 있었고 돌아갈 길도 알고 있었으며 돌아가면 반겨줄 친척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나그네의 길을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 노예되었던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게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힘든 여정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버린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대한 대안으로 늘 이 애굽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하고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고자 한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기꺼이 나그네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며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그네 이후에 거해야 될 이 처소, 이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비록 아직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과연 이와 같은 칭찬보다 버금가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희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내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라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본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나그네 길 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것이 어디냐? 나그네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 바로 천국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따금 이 성에 대하여 말씀했던 그 말씀을 자신의 이 저서를 통해서 옮겼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믿음을 지켜 산 사람들을 위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너무나도 간단한 문장인데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맨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 맨션보다는 아파트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으면 한국 사람들 매우 좋아했을 건데 하필 맨션 하면 떠오르는 거 장민 맨션, 뭐 대성 맨션 등 이 작은 이 다세대 이 연립 주택을 우리가 맨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권에서는요. 아무 집에나 맨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주 큰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요. 정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이 집사들의 집이 여러 군데, 여러 방들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헬기장도 있어야 되고 각종 부대 시설에 갖춘 곳을 맨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자청하며 산 자들, 그 나그네 삶 이후에 그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을 위한 맨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니 우리 모두 그 맨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나는 맨션에 살고 싶다. 여러분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맨션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아파트를 안 그래도 그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냐 했더니 169억이랍니다. 169억. 그것도 그 시세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169억이니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삶을 자청한 이들에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맨션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맨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을 믿음으로 산 권사님이 이제 자녀들을 잘 키웠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집을 좀 멋지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고맙다. 이왕 짓는 거 멋지게 좀 지어줘라. 대문은 진주로 만들고 벽은 보석으로 꾸미고 마당에는 황금으로 깔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때 자녀들이 어이없어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만둬라. 나는 천국에 이미 그런 집을 예약해 두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이 권사님의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 그 아무 것, 뭐 어떤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 천국의 맨션에 비한다면 욕심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 얼마의 기간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그 천국에 입성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키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이처럼 위대하고 찬란하죠. 그렇다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나그네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할 때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나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 마치 돌아갈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지에서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내주었던지 누가 그것을 보내주었던지 모르지만 하여튼 즐겁게 보내다가 다시금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와 같은 관점으로 나그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 모쪼록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본향에서의 삶은 날마다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다소 부족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것이 이 땅이 아니요 저 천국 맨션이 될 것이니 모쪼록 온전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 영광을 이 나그네 삶에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